주의 품에 안길 나의 기뻐 찬양하리.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우리 이 시간 최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월드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밖에서 막 신나게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 위에 교회가 합세가 돼갖고 지금 막 지금 꼬맹이들이. 자, 오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승희야 축복해. 2020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한 해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누군가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빠는 사람은 뭐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에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지고 회개하면 열려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 주일 저녁부터 27일 화요일 저녁 5시간 예배 및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제7차 그래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기도로서 강구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우리 김영인 권사님입니다.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우리 시간은 경배와 찬양 시간으로서 사명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오르도록 그리고 월드 생명 비전교회가 이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산에 있는 한심한 포차가 매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월드 생명 비전교회의 전도의 문을 여셔서 부흥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이 시간 사명 우리 같이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두의 인생과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려지는 손길들과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의 예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증건이 아니라 중건하라. 중건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9장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0일이에요. 70일에. 70일에 들어보셨죠? 선생님 들어봤죠? 이 70일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70일에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70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거든요. 이 70일가 다 차면 이 땅이 이제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70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70일의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보는 측면과 그리고 이것을 또 미래적으로 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같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역사적으로 무엇인가 그 일이 벌어졌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에가 좀 어렵기도 하고 이제 많은 이런 역사적인 뭐 연도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 70일의 정확한 영적 의미를 찾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연도를 따지는 것보다는. 근데 이 70일에 이거를 설교하는 거 보면은 막 역사부터 끄집어내 갖고 막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70일의 영적 의미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게 캐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70일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2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70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9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70년 포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70일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70일에는요, 우리말로 하면 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490년.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 보면요,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신비해요. 성경도요, 이게 성경을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게 이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알 때는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자동으로 알아지는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가르쳐 줘야 돼요. 오늘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뭐냐? 깨달아. 이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얘기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 알지니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럼 사실은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70일을 설명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증건하라고 말을 해요. 70년 차니까. 그것도 이방 왕이.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세 번 이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이 말이 증거하라는 이 말이요. 세 번 나와요. 세 번의 왕이 나타나서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뿐만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도 있지만 성벽도 있는 거예요. 성벽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전체.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은 결국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떨어져서 세 번에 걸쳐서 세 번의 왕이 바뀌면서까지도 이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서가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고레스 원년이에요. 바사 제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왕이 세워지는데 그 바사 원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중건하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참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이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 자르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며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 감동을 줘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움직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왕 마음도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상상이 갑니까? 감동을 주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다시 보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증거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잘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대 문헌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대 고레스 왕 때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찾아가서 고레스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그냥 왕이 된 게 아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그런데 더 우리 이제 제가 그걸 못 찾았는데 그 앞에 선지자 보면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옥이 나타나기 전에 바사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겠다라는 이름까지도 명칭을 정의했어.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나타날 사람이다까지도 기록이 나있어 선지자가. 그러니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타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고향까지 다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오기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까지도 밝혀놨거든. 야, 놀랍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야. 아, 자신이 지금 왕이 되고 이 바사 왕국의 왕이 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듣고 나서 뭐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 조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70년이 딱 차니까. 바벨론으로가 딱 끝나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은요.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리고 바사 제국이 올라오는 거예요. 바사 제국. 그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바로 고레스 왕이 마음을 움직여 갖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조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고레스 원년 537년, 연도는 조금씩 틀리긴 해요. 제가 본 이 책에는요, 기원전 537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53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37년 전에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17년이 흘러요. 17년이 흘리고 나서 다리우스 1세 왕이 등극하면서 또 여기서 명령을 한다는 거죠. 17년이 흘렀어요. 자, 에스라서 6장 1절과 5절 또 볼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르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건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겨에 새 나무 한 겨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로 둘지니라 하였더라. 17년이 흐르고 나서 두 번째 왕인 다리우스,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이 다시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희한하죠. 이 다리오 왕이요, 바벨론에서 가져온 보물 창고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엇인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뭐를 찾다가 뭘 발견하냐면 이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이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누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은데요, 성경을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당첨이 막 되잖아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보지만 저는요, 우리들은요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끄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송속자 성도님, 할렐루야.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손을 한번 꽉 잡아주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할렐루야. 얘들아, 니네 엄마 아빠를 네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거야. 아, 나는 좀 귀한 부잣집 그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부잣집
좀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뭐라는 거야, 승현이는? 엄마 아빠가 제일 지금의 엄마 아빠가 제일 좋죠. 가라고도 안 가겠죠. 자, 그 우연치 않게 이 다리오 왕이 왜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 갑자기 보물 창고를 좀 뭘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그 찾으러 간 사람이 고레스 왕의 칙녀를 발견해서 그걸 가져온 거야. 그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유다 민족들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17년 만에. 다시 말하자면 아직 건축이 안 된 거예요. 건축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17년 동안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한 번 마지막 세 번째로 조서가 또 떨어져요. 다시 말한다면 둘째 서신이 떨어진 지 63년 지나고 나서 이 세 번째 왕이 또 조서를 내린단 말이에요. 세월이 이렇게 가요. 자, 에스라서 7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 유명한 에스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의 옆에 있는 관리였어요. 관리. 참 이 사람도 참 똑똑하니까 이 바사 제국의 이 왕의 옆자리까지 차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바벨론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감동받는지는 몰라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 너희 민족들 다 데리고 가. 다 데려가서 마무리 져. 성전을 마무리 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죠. 참, 이게 불가사한 일이에요. 왕이 3번 바뀌잖아요. 왕이 3번 바뀌는데 그 왕마다 하나님의 뭐가 명령이 떨어졌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떨어진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왕의 마음들을 움직여갖고 뭐냐? 육적인 세계 속에서 생판 모르는 왕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지르고 가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일 가끔씩 있죠. 가끔씩 있잖아요. 예측 못하게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25절에 예루살렘을 증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0일의 시작이에요. 70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점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나서예요. 마치고 나서 고레스 원년이 이제 70일회의 시작이에요. 70일회의 시작이면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회라는 말. 일회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요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단위로서 현대 우리적인 관념으로 얘기한다면 7년의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일회가 7년이에요. 그래서 71회는 몇 년이 되냐면 490년이 되는 거예요. 77에 49에 곱하기 10을 하니까 490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단위가 이제 1회가 7년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4절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써 있죠? 그러니까 세 왕에 걸쳐서 성전의 건축이 맞춰졌다라고 이 에스라서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간을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일어날 때의 기간.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 왕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뭐냐? 마샤하으라는 말이에요. 마샤하으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마샤하으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신약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간일까요? 신약이 시작하기 이전까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말라기까지.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말라기까지라는 말라기까지. 그때까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니라. 자,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신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기름을 실제로 부어요. 이렇게 와서. 근데 신약에서 이 기름을 상징적으로 상징이잖아요. 실제는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는 것은 영적 의미로 뭐냐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왔지만 30년, 대략적으로 30년 동안에는 목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은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이 성령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2절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탄생 지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난다는 거예요. 왕.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승려나? 마국간인데 어디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림 사건.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 합니까?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다시 말한다면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초림하기 직전까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 이레는 49년이라고 그랬죠? 한 이레가 7년이니까 7년이니까 7 이레가 되면은 49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9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기간이에요. 아까 말했던 임금 3명이 나타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왕이 3명이 나타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이 7 이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49년의 7 이레는 어떤 기간일까요? 회복의 기간이죠. 다시 회복의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62레가 지난다는 거예요. 이 62레는 뭐냐면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7이레가 지냈어요. 7이레가 지냈고 7이레가 지나면 몇 이레죠? 다음부터는 70이레 중에 8이레라고 그러시잖아요. 8번째 이레잖아요. 8번째 이레부터 이제 지나는 거죠. 그걸 62레라고 그러죠. 7이레 빼니까 62레. 62레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62레가. 60일에는 기간으로 얘기한다면 434년, 70년은 49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이래가 빠져버리는 거죠. 한 이래가 부족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 61회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럼 61회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의 기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간에는요, 자, 회복이 됐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럼 잘 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타락을 이루어지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번성하고 타락하고, 번성하고 타락하고. 근데 번성의 앞쪽은 뭐냐면, 회복의 앞쪽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 맨 처음에 타락을 해요. 다시 번성을 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또 타락을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를 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그게 무한반복이야.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도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면 정신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다 회복이 되니까 또 이제 엉뚱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거 보면 아유 저럴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인간의 속성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기분이 안 좋으면 어느 때는 그렇잖아요. 반복이잖아. 우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이 61회 동안 434년 동안에 뭐냐? 메시아가 오기까지 뭐냐? 영적 타락이 나네. 그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요. 여기를. 그 말라기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니까. 말라기까지 지나고 나서 몇백 년이 또 흐르거든요. 몇백 년이 흐르는데 거기 성경 기록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와. 말씀이 안 오는 거야.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야. 영적인 암흑기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 타락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깨워져야 돼.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의도가 있겠죠. 하나님이. 영적 암흑기예요. 434년 동안 61회 영적 암흑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반절에 네 번째로 이 지난다는 걸 그러면서 그 곤란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7일째 7일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세 번째 왕, 새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아니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명령했으면 이게 지어졌으면 좋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곤란 중에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3번 바뀔 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쉽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방해가. 자, 어떤 방해인지 좀 볼게요. 어떤 방해가 있냐면요. 보통 이제 이 성전은 뭐라고 하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을 이제 세 왕에 걸쳐서 이 바사 왕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 고자리예요. 고자리.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고자리예요. 지금도 안 바뀌고 고자리 딱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다 고자리. 고자리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를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지역이 황폐가 돼 버린 거야. 나라가 존재가 거의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럼 거기에 누가 살고 있겠어요?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네들 땅이라면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야. 70년 만에. 근데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거든.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안 거죠. 저들은 방해하려고 좀 그런 거는. 그래서 대번에 반대를 해요. 아니, 됐어요. 더 문제만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온갖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해는 뭐냐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물을 왜 줄까요? 건축 못하게 해달라고. 성전 건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얘기할 때 구청장 찾아가는 거야. 구청장님 사과 박스에 한 명 더 주고 구청장님 저기 월드생명비전교회 저기 저 계산동 저기 917번인데 새로 건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건축을 좀 못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과 박스 저 차에다 실으세요. 행정적으로 문제를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모함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전을 만들어서 왕을 배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솔로몬 때, 다윗 때 이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걸고 다시 힘을 가지면 왕의 권력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과거의 역사에 그랬어요. 과거에는 찬란한 빛을 흘렸으니까 솔로몬과 다윗 때. 왕에게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지으려고 해도 잠깐 멈춰. 조사가 오는 거예요. 아까 세무조사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찌르는 거야. 저 탈세하고 있어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다가도 갑자기 조사관들이 오는 거야. 공사 중지 확인해 봅시다. 문서 가져오세요. 이 진행이 쉽겠어요? 하려고 그러면 조사 들어오는 거야. 하려고 그러면 오라 그러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꽃갱이 들고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언제 쳐들을 줄 모르는 거야. 강도둑같이 들어오는 거야. 밤에 도둑같이. 그러니까 성전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는 뭐냐, 이 건축자들이 뭐냐, 이 건축하는 도구를 갖고 있던 분보다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20년간 건축이 멈출 때가 있었어요. 20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 이 방해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건축이 돼요. 야, 이 성전 건축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4장 7절과 8절 잠깐 방해자들 여기 나와 있는데 더 많은데 여기 좀 뽑아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삽빌라와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 민족들이 전체가 합심이 돼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냐? 이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해 요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전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 성전 질까지가 몇 년? 7일에, 일곱째 일에. 바로 49년. 얘기한다면 49년 만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49년 만에. 이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자마다. 그런 거 감안해서 들어요. 어떻게 간에 많은 기간이 들어서 40년 이상 걸렸어요. 성전 하나 짓는데. 오늘날 성전을 뚜닥뚜닥 금방 짓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 왕들이 다 지원을 해줬잖아요. 지금 재료비부터 다.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땅도 주고 건축 재료도 다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가져왔던 거 다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성전 기물들. 딱 적어놨잖아요. 그럼 다 졌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딱 적어놨더니 60일에가 시작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착착 이렇게 가요. 근데 사람이 편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형통해질 때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야.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7일에 60일에 그럼 몇 시예요? 70일에서 지금 몇 시? 62하고 7을 합치면 69가 되잖아요. 근데 70일에라고 얘기했잖아요. 70일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는 몇 년?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인데 이 7년이 어디 나오냐면요. 8장에 2300주야가 나와요. 8장 배우셨죠? 2300주야가 흐르고 나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타락해서. 그런데 이 한 일회가 또 7년 한 일회가 지나고 나서 70일회가 딱 차는 순간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8장에 2300주야. 요한계시록에도 2300주야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냐면 보통 한 일회가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는요, 이 7년 동안에 61회가 끝나고 나서 7년 동안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요,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그 한 일회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환란을 겪어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71회는 결국에는 신약 시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영적 의미로서. 역사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또 그거를 또 이제 오늘날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를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어땠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유대민족 되게 어려웠어요. 로마의 폭거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잖아요. 결국에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해 가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없다. 한 가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 71회는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영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71회가 어떻게 보면.
70일에는 성전을 지으라고 시작이 된다고요. 영적 의미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는 게 명이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70일에 뭐냐면 구원의 서정이야. 구원의 서정 사실은. 구원의 서정. 이 70일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성준이가 이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완성까지다. 70일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완성이다. 완성 시대를 이 70일에는 이 70이라는 숫자 안에 감춰놓은 거예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도 물어봤어. 70일가 뭐야?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곡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곡식. 70일에는 뭐냐면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곡식. 곡식이 자라는 기간이야. 자라는 기간에서 70이 딱 차면 뭐냐?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야. 70일에가 끝나면 실제 신약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7년 대환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내용은요. 한 일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한 일에. 그 한 일회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재림이에요. 예수님. 재림이고 이 보여지는 세계는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70일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해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70일에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